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야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임하고 빽빽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율법의 이야기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규례들을 또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내산 언약.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잖아요.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제 동쪽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요단강 딱 건너가면 이제 여리고성 나오고 그러겠죠. 동쪽에 모인 이 땅,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었는가 하면 모압이라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모압이라는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자, 거기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요. 그런데 물론 조금 다른 건 있지만 큰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언약을 모압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는 시내산 언약, 40년 후에는 모압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언약을 다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계시는가 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청종하면 이렇게 써요.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내릴 거야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은 엄청나게 많지만 딱 추려보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받고 말씀 잘 안 들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하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있습니다.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 받을 거야. 어떤 복을 받는지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가 임할 거야 하는 것이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을 거야 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까? 어떤 게 더 많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복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은 1절부터 14절까지죠. 딱 14절입니다. 그러나 저주가 임할 거야 하는 것은 15절부터 68절까지니까 거의 4배입니다. 4배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저주가 임할 거야 하는 그 내용이 훨씬 긴가 이 말이죠. 4배나 더 많냐 이 말이죠. 4배나 더. 왜 그럴까요?
복 주는 게 많으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네 하고 더 잘 지킬 수도 있을 텐데 왜 저주의 이야기가 훨씬 많으냐 이거죠. 여러분,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다니잖아요. 40년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뭘 발견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만나도 내리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이만큼 4배나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불구하고 늘 죄악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훨씬 많다, 저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말씀을 지키며 살 때가 많습니까? 말씀을 못 지키며 살 때가 많습니까? 말씀을 못 지키며 살 때가 많죠. 말씀을 못 지킨다기보다는 말씀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죠. 세상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없으니까 너희들이 말씀만 지키면 복을 줄 거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이만큼 저주를 내렸지만 그만큼 많은 저주를 내린 이유는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말씀을 지키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지만 적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이 복을 줄 거야.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 많은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서 이만큼 많은 저주를 받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작은 말씀을 지키는 무리가 된다면 너희들은 내가 말한 복을 다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있다 그래요? 떡반죽거리에도 가득 차고, 그죠? 소쿠리에 광주리에 가득 차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복이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물질적인 복, 우리가 만져지는 복,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보이고 만져지는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주의 백성들이 복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복 받는 조건. 신명기 28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답니다.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잖아요.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큐티도 하고 리딩 지저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큐티를 한다, 내가 리딩 지저스를 한다,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안 바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내가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흘러가는데, 하루 동안에도 내가 그 많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 침대에 누워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앉아서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읽는 것은 내가 영적인, 육적인 건강과 육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영적인 건강이 나는 중요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소중합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지 않을 때는 어떤 거죠? 더 급한 게 있어요.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뭐 이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저도 매일 큐티 하고 싶은데 큐티 못 할 때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큐티반에 못 올렸거든요. 아침부터 뭐가 축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8시, 9시부터 뭐가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볼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예배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다른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잠시만 내가 밀어놓는 거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시간이 남아도 오는데 못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못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보다 쉬는 게 더 중요했고 말씀보다 다른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읽고 말씀을 묵상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내 삶 속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시간을 내어서 읽고 피곤하지만 읽는 것에서 나오는 거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읽을 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청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 우리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아까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8장 1절을 봅시다.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듣고 뭐 하면요? 행하면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느냐?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배당 여기 내려오기 전에 7시 30분쯤인가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예배 앞두고 전화 잘 안 받는데 군대 친구예요. 군대 친구.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그 전화하는 그 친구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잘 지내냐,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그럼 우리 늙어가기 때문에 뭐 다 아프다,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쨌든 자기는 어떤 편이래, 뭐 진보든 보수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어느 쪽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나는 뭐 그냥 나는 이념이 별로 없이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나는 난 이념 따라 살지 않는다고. 왜 난 목사인데 기독교 세계관 따라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야 걔도 감리교 안수 집사예요. 근데 감리교의 구원사님이죠.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겠다고. 그럼 내가 제대로 못 봐서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된대.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야 내가 설교하러 내려가야 되니까 나중에 또 통화하자고 끊고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바로 봐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말 자체는 맞잖아요, 그죠? 바로 보는 게 뭔지 따르는 사람 따라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눈을 뜨고 바르게 세상을 본다. 여러분 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알았어 라고 이게 말하고 끊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눈을 뜨고 어떤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인가, 바르게 행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보고 바로 행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행하면죠.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잘 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말씀 잘 듣습니까? 막 외우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망해요? 듣기는 너무나 잘 들었는데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 준다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듣는 건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도 이렇게 오늘도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듣는 목적이 뭐라고요? 지켜 행하기 위함.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내 거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배당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하는 말씀이든 성경이 주는 그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듣고 뭐 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예요. 말씀 참 좋네, 평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말씀 참 좋아,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도 아니고, 행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큐티를 할 때 우리가 뭘 올려요? 느낀 점 쓰죠. 이렇게 느낀 점 쓰고 반드시 쓰라고 그런 게 뭐죠? 결단과 적용 쓰라 그러잖아요. 결단과 적용을 쓰지 않으면 느낀 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느낀 점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느낀 점 쓰다 보면 어떨 때는 느낀 점이 아니라 결단과 적용 쓰려면 어떨 때는 결단과 적용을 쓰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본문이 뭘 써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을 보면 똑같은 결단과 똑같은 그것만 계속 쓰는 느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과 적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켜 행하기 때문이에요. 지켜 행하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복 주십니다. 듣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듣잖아요. 지켜 행하는 것은요, 내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죄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늘 이것을 잡았는데 이제는 이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틀어서 다른 것을 잡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늘 죄에 가까웠는데 죄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는 길을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그 길을 되돌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되돌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본성을 거스려, 죄된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께로 가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복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듣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모여서도 말씀을 서로 나누잖아요. 말씀을 서로 나누시고 나눈 가운데 나는 이런 것을 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꼭 나누시면 좋겠어요. 결단이 없으면 행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것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복을 준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한번 노력해 봅시다. 주님이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다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성 안에 있든 성 밖에 있든 다 복을 준다 하잖아요. 어디 있든지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고 가축에게도 복을 주고 무엇이든지 다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지켜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켜행하면 도대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죠?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이른다라는 말이 있죠. 복이 내게 이른다, 내게 임한다. 저 뜻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입니다. 복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나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복 받기를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미아리곡의 양옆으로 옛날에 그 점집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한쪽은 없어지고 한쪽만 좀 남아 있는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복을 원해요. 우리나라 사람 참 복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숟가락에도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복 붙어 있잖아요. 숟가락이 밥 먹는 바닥에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너를 사로잡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어가 뭐냐를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중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다 복 따라가잖아요. 저기 복이 있어 가면 글로 가는 거잖아요. 내일 12시에 어디로 동쪽으로 가, 귀인을 만날 거야,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일 12시에 귀인을 만나려 동쪽으로 가야 돼.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동쪽으로 가도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서쪽으로 가면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죠? 성읍에 있든지 성 안에 있든지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내가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 그게 어떤 인생이에요? 말씀을 청종할 때 생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야 복을 받습니까? 점집에 가서 점치고 부적 붙이고 돌아다니면 복이 옵니까? 내일 북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 따라가면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어떻게 복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이 나를 따라온대요. 복이 나를 따라와요. 말씀을 청종할 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합니다. 1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 따라가는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도 복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복. 여러분, 주식 좋아하시죠? 주식이 내가 돈 넣으면 떨어지죠. 빼면 올라가죠. 내가 복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 따라가는 인생 피곤하고 힘듭니다. 복 따라가지 마시고 복이 나에게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 그냥 종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노력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찢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다 문 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으며 나누어졌던 그 성경,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찢어서 자기 집에 벽지로 더덕더덕 붙여놓은 그것을 읽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찢어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지켜 행하셔서 복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오게 하는 인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